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Thanksgiving Day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로 6월절, 7절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을 축제인 수장절은 유대적으로 티스리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티슈리월은 보통 9월에 해당됩니다. 수장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이후 40년간 계속된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역사적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농경적 요소입니다. 이런 농경적 요소 때문에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Thanksgiving Day는 새로운 삶을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에서의 첫 번째 수확기였던 1621년 가을에 그곳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인 축제입니다. 수장절과 Thanksgiving Day의 공통점은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추수에 대한 감사는 삶 전체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잔치에는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회고가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있었으며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 설교를 목회와 강단이라는 개간지에 올립니다. 저도 몇 번 설교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설교는 조암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명순 목사님이 올렸습니다. 그 설교 원고에 재미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돌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돌이 있는 바닷가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갔더니 이 해변은 온통 작은 돌로 뒤덮여 있는 자갈 해변이었습니다. 수많은 돌 가운데 소원을 들어주는 돌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돌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돌은 따뜻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돌을 딱 손에 잡아보고 이게 따뜻하지 않으면 바다로 던진다. 그래서 따뜻하지 않은 돌을 바다로 던지다 보면은 결국은 따뜻한 돌이 남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는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돌을 주었다가 따뜻하지 않으면 바다에 던졌습니다. 젊은이의 손놀림이 이어질수록 해변에 있는 돌의 개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 하나를 짚고 바다에 던진 젊은이는 큰 소리를 지르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잡았던 돌이 따뜻했음에도 불구하고 쥐었던 돌을 습관적으로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수개월간 돌을 던지는 행동이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소원을 들어주는 따뜻한 돌을 찾았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안타깝게도 습관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순 목사님은 이 이야기 끝에 많은 사람이 나쁜 습관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순 목사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보인 어리석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은 고사하고 감사의 기도 한 번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농사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일도 드뭅니다. 농사는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결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비가 와야 합니다. 때를 따라 강한 햇빛이 곡식을 자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농사를 좌우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 속의 부자는 풍성한 소출로 인하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할 지경인데도 그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유에 기록된 부자의 생각이 모두 내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농사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소출을 얻었을 때 부자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도움에 대해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박명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 여러 절기를 만드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속죄일을 제외한 모든 절기는 감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수장절 외에 다른 두 절기인 맥추절과 유월절도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절기인 한우카절과 부림절도 역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살도록 유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 절기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성서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서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을 보면 구약에서는 시편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시편에는 감사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시나 탄원시처럼 감사시도 시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정도입니다. 특히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26절로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모두 감사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관련된 서신에서도 감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절 속에 3번씩이나 감사하라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으며 우리에게 무엇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가장 먼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성서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그렇고 가인의 범죄도 그렇고 홍수로 인해 멸망받은 사람들이 그렇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징벌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체험 이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먼저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분을 주신 일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의 표현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뒤에는 전도자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습니다. 곳곳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세워졌으며 많은 심령이 그의 전도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과거의 행실을 묻지 않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라는 히랍어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오늘 우리의 고백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방언 등의 영적인 선물, 이뿐만 아니라 헬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 그리고 구약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등 인간적인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사명 감당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선물을 생각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과 많은 성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함을 인하여 감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또한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감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것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폭넓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감사의 폭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좁지는 않습니까? 혹시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울과 같이 폭넓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